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오늘 시편 133편에서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거기서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행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갈등과 어려움도 참으로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으로 인하여 지독한 갈등을 겪어야 했고, 부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봐야 했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 반역하는 것까지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한 이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한 그가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연합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연합은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 그 연합을 통해서, 세례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잖아요. 성찬식도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선하고 하는 말도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별들과 땅과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시며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선하고라는 것입니다. 토브. 그 주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아는 노래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오래전에 부른 노래 중에, 가곡 중에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이 작사가 로버트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실제는 평생을 가족 없이 외롭게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는 대사가 되기도 하고 큰 일을 했지만은, 그는 젊었을 때 어느 날 파리의 허름한 셋방에 살면서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창문이 빛이 나오는데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웃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가지고 그 노래를 썼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남군과 북군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서, 노예제도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밤만 되면 사람들이, 우리도 휴전선에 가면은 거기에 북한을 향해서 막 노래도 틀고, 제가 있던 그 도라산 오피에도 거기 올라가면 노래, 찬양 뭐 이런 거 틀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대형 추리도 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 그 노래를 트는 거예요, 서로. 근데 어느 날 그 악단에 있는 한 젊은이가 나팔을 가지고 이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러니까 처음에 조용해지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악단들이 일어나서 다 같이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이 노래를 일어나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쪽에 적군, 남군과 북군 서로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노래소리가 들으니까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전쟁이 그치고 한동안, 그래서 이 노래를 전쟁터에서 금지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의 의욕을 너무 상실시킨다, 너무 가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연합하여 동거한다. 마음이 연합돼 가지고, 동거는 뭐예요? 함께 사는 것이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말해줬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 말할 때 아담이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하와가 그랬어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하고 그 여자를 주신 분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타락이 나오고 3장기 4장에서는
가인과 라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Am I brother's keeper?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의 형제를 지키는 자다. 너희의 자녀를 지키는 자다. 너희의 아내를 지키는 자고 너의 남편을 지키는 자다. 너는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자란 말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인류 최초의 극단적 개인주의의 선언이다. 가인은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했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이웃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동생을 죽여놓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 하나님은 너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내 동생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늙은 부모를 지켜야지. 성도들을 서로 지키고 사랑해야지.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라멕입니다. 여러분, 거기 대수를 꼽아보면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처, 나의 창상, 이 상처라고 하는 건 뭐냐? 패차라고 하는데, 르패차, 부서지다, 쪼개지다. 그러니까 입은 상처 때문에 모욕감을 당한 거예요. 소년을 인하여 그러고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자기를 모욕하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창상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앙금이나 멍을 말합니다. 멍이 들었어요. 마음에 멍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놓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가인도 일곱 배나 용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77배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이므로 이 정도 화를 내도 괜찮고 나는 피해자이므로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게 오늘날 라멕의 변명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를 내도 괜찮아라고 변명을 하고 우리의 삶에 재난이나 재앙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과잉보복. 그래서 이 라멕의 상처는 여러분 지금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25살인가 되는 청년이 밤 12시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그냥 이유 없이 죽인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이보다 너무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지만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람에게 논리, 람에게 이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도 이 독소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쓴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 가지고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라멕처럼 죽이고, 이 모든 일이 뭐냐? 상처를 정당화한다. 근데 저는 이게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구하는 게 커집니다. 또 심지어는 이걸 반대로 있잖아요. 어떤 직원이 이번에도 어떤 공무원인가 뭐 국회의원인가가 사고를 만난 부모한테 당신 이거 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악하게 행동한다. 나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논리가 아니고 람에게 논리라. 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를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를 내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또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자 보세요. 우리가 분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지침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분을 내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 가지고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분을 어떻게 하라? 해가 질 때는 다 잊어버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너희가 그걸 품고 있으면, 그걸 품고 잠을 자면,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에 보면 기름이 흘러내리고 이슬이 어떻게 해요? 흘러내립니다. 자, 방향을 보세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옵니다. 이 가정을 치료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쓴뿌리를 치료하고 람에게 상처를 치료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서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상처가 씻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성품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라기보다는 머리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이다. 유명한 학자요, 목사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학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자와 양이라는 시편 23편에 대한 아주 작은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양을 키우면서 보니까 이 양들이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은 분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은 어떤 시기가 되면 서로들 막 머리를 대고 싸우는데 이 싸움을 말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들을 보살펴주고 목초지에 있는 독초를 다 뽑아내고 이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대요. 상처도 치료되고 이 기름을 발라주면 이 양들이 서로 그냥 싸우겠다고 머리를 들이받고 싸우다가 들이받으면 기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쫄떡 미끄러지고 뚝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니까 싸움을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가 서로 다투다가도 옛날에 미국에 그런 얘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까 아니면 녹색으로 할까? 빨간색은 보혈 색깔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이쪽 팀에서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니까 녹색입니다. 이러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피아노를 강단에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그러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둘이 화해를 했어요.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내가 피아노를 올리자고 그랬어요. 아니면 장로님이 올리자고 그랬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면 서로 싸우는데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뚜껑을 열면 본네트를 열면 그 안에 오일을 붓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앞에 본네트 안 열어본 분도 많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요 자동차 사가지고 1년 반인가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멈춰가지고 어떻게 새 차가 이러냐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오일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자동차가 좋은 것이지만은 자동차의 핵심 원리는 뭐냐? 모든 부딪히는 데에는 뭐가 있어요? 오일이 있어야 돼요.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있습니다. 미션 오일이 있습니다. 파워 핸들 오일이 있어요.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일이 줄어들면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일이 뭐에 쓰이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찰을 감소한다. 오일은 마찰을 감소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마찰이 감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냉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냉각. 서로 막 분노가 올라갔는데 오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냉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엔진 내부에 있는 쇠조각 같은 것들을 세정하는 기능도 있다. 씻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러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발랐는데 오늘 성경은 기름을 그냥 바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옷깃에까지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이와 같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기름, 사랑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싸웠던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열등감과 평판 때문에 그 사울이 언제 돌아버렸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것도 누가 불렀어요? 여자들이 불렀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사울이 어떻게 돼요?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어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복 동생 다말이 이복 형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을 때 이걸 다윗이 제대로 해결을 안 하는 걸 보고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럼 너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누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와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보다 더 좋은 땅으로 먼저 가려고 했던 가는 그런 조카였지만은, 그리고 그가 있는 도시인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상처를 당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라멕 논리대로 하면은, 라멕대로 하면은 요셉은 형들 어떻게 돼요? 몇 번을 죽여도 더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상처를 뭘로 바꿨냐?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비쳤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인간의 가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마음에 떠오르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좀 부어주세요. 싸움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내가 내 상처, 내 멍으로 인해서,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이런 짓은 안 되겠다. 사렙다 가부를 보세요.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그것을 털어가지고 누구를 먼저 먹여요? 주의 종 엘리야를 먼저 먹입니다. 룻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마라입니다, 나는 쓴물입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쓴물입니다 할 때에 그 시어머니를 위하여 봉양하고 그를 공경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미친 사람이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옷깃만 베고도 마음에 괴로워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스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다윗이 옷깃만 베고도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의 가장 완전한 치료자요 모델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 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전체가 기도잖아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직면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의, 아들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때 어떻게 돼요? 탕자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걸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문제와 바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시편의 109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따라해 보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이해도 안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을 하나님은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에 성령의 기름이, 치유의 기름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흑인 연가가 There is balm in 길르앗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네. 이 가사를 흑인 노예들이 이것을 갖다가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길르앗에는 향유가 있네. 상처 입은 자를 온전히 고치는 향유가 있네. 길르앗에는 향유가 있네. 죄로 병든 영혼, sin sick soul,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는 향유가 있네. Sometimes I feel discouraged. 나는 때때로 낙심하고 또 때때로 헛되게 느껴지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네. 길르앗에는 향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치유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는 기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 찬송 안에 기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발라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발라져 가지고 람에게 상처가 복수나 그런 이상한 그런 악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의 기름이 저 헐몬 산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쫙 맑은 강이 흐르는 것처럼,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온 몸에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서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삶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기서 영생이 있다.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거기서 영생에 대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 복을 명령하셨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또 상처받기 쉽고 또 비틀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의 기름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해가 일어나게 도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윤활작용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